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다 해서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반모 섬은 오늘날 터키 서쪽에 지중해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쪽에서 유배돼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여서 당시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 그 오늘 말하면은 그 그때 소아시아, 오늘 말하면 터키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제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7교회란 말은 성경에 7이라는 항상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에베소에 있는 7교회만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흩어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일을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 계시며 말씀하고 있는 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쭉 7교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이에 대해서 그 1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제 2장 앞이죠.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때 당시에 있던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언과 같은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그 7촛대가 이렇게 촛대 알죠? 초에 불이 켜져 가지고 7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로 주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환상을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별을 이제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7별이라는 말은 교회에 사역하는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이 있고 대사라는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파송한 사자, 주의 종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교회에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7배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를 사역하는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뽀만 그 주의 종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해당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했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오늘 이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에 아뎀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신인데 아뎀의 신을 섬겨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을 많이 섬겼단 말입니다. 아뎀의 신을 섬기면 신전이 있고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신전을 꾸미는 여러 가지 휘장을 꾸미고 그리고 무슨 무슨 그 은이나 동이나 뭘 만들어 가지고 막 바치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장색 이제 이 은으로 도공으로 만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치는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지어 가지고 직공들을 끊으려고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예수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치거나 광장에 끌고 가거나 사람들 앞에서 모함을 주거나 관아에 고발을 해갖고 잡혀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핍박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 사도들을 본받아서 힘들고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이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해서 개척 교회가 작은 교회로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나아갈 때에 참고 인내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또 열심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일요일날 하루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전에는 더 했지만은 오늘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인 우리 주님이 아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같이 내가 다 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부지런합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너가 참고 내 인내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힘들고 교회 사역할 때도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부지런하고 우리가 6.25 이후에 폐허에서 새마을운동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할 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그리고는 경제가 성장해서 기술이 발전되니까 세계에 나가지고 도로를 닦고 그 세계에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원자로라든지 또 뭐 훌륭한 공장을 세우고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력을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또 이 성실하게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생각하면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 참 압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한 것, 성실한 것처럼 한국 교인들이 특별히 부지런해요. 그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도 교회 섬기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하고 집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해외 선교, 세계 선교하고, 이 한국 교회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부지런하게 이렇게 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가 게으러지고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데, 특별히 너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단을 갖다가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욕심이나 자기들의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그들을 보기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기 때문에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단체, 끝이 다릅니다. 그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 교리를 가르치거나 그 교주가 하나님이다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서 죄용서 받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인데, 그들이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딴짓을 한단 말이죠. 그 이단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갖다가 그때 에베소 교회가 가려냈어요.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가려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혼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은혜를 받아서 이단을 가려냈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믿음이 철저하고 신실한지 이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고 다 가려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를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복을 받도록 이렇게 잘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 안에서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한다.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과 형편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상급을 주시겠다. 반드시 주님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수고,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단을 철저하게 잘라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냉철한 판단력, 우리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판단력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냉철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의 사랑이 식었어요.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리고 진리냐 비진리냐 아주 예리하게 그래 하다 보니까 서로를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말 이 복음의 바른 믿음의 사람인지 이 이단 아닌가 이 지켜봐야 되고, 그래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냉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날카롭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럼 처음 사랑이란 게 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처음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사랑은 또 다른 성도를 볼 때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에 처음 다니면은 뭐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교회 내부 사항도 알게 되어지고, 교회라는 것이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원래 죄인들이 와서 예수 믿어서 제산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갈 때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는 늘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다 생각하면은 그건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못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것도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단에 대해서 가려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날카롭게 되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었고, 처음에 그렇게 순수했던, 그렇게 뜨겁게 예수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 식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그 권리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으로 그런 서로 마음의 고난과 갈등만 가득 생기게 됐다. 그게 오늘 많은 한국 교회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은 경우에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보수에 속한 교회가 많은 그런 걸 겪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아주 엄격하고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단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열정적이긴 합니다. 선교와 전도에는 또 얼마나 열정이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갈등과 내부에 그런 많은 마음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그 순수했고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그 교회가 폐하게 된다. 오늘날 아시아의 그 터키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물론 전쟁 때문에 이슬람이 그 땅을 점령하는 머리에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졌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북한의 옛날에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옛날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울이나 우리 남한 땅보다 북한이 교회가 훨씬 많았고, 평양의 제일 첫 번째 장로교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처음에 다른 대한민국의 최초로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에 세워졌고, 평양에 주일대 1월 되면은 웬만하면 교회 문을 닫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방전에 일제시대 때 오래전에 성경지 들고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가버리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장사가 잘 안 돼요. 1월날 잘 장사 사러 가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평양이 발전했지만은 지금 평양에 교회 없습니다. 문도 닫아 버렸다.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복음과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복을 시켜라. 그게 뭔가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모습처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순수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해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의 위대한 말씀을 전하거나 아주 자기 것을 헌금을 해갖고 헌신을 하거나 그리고 목숨을 내가지고 수고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와 같이 그 안에는 사랑으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해야지 사랑이 아니고 하면 안 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과 그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뭔가? 그때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니골라 당은 말하자면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리 살든 뭐 어떻든 저리 살든 결국 우리는 죄용서 받고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죄용서 받았으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도 뭐 별 무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몸은 이 땅에 썩을 거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좀 죄를 짓고 좀 산다고 해서 뭔 관계 있냐. 뭐 결국은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잘못된 이단이다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구원파거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살아가는데, 또 살다 보니 인생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물론 때로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나간단 말이에요. 뭐 좀 어땠어? 이렇게 살도 저렇게 살도 뭐 좀 어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죄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내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겠느냐. 내가 같이 교회 직분자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가냐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포기해보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물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다시피 부모 자녀가 완벽해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족한 자녀는 더 사랑합니다. 좀 모자라면 부모가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런 잘못된 니골라 당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니골라 당 이 사람들 아주 싫어했어요. 주님도 나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발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그 옛날에 모압 평지에 왔을 때에 그 거짓 선지자 발락이라는 그 이제 모압 왕이 초대를 해가지고 은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자기 땅을 빼앗을까 싶었어. 그 이방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제단에 이렇게 짐승을 해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 그 잘못된 선지자지만 발람은 입을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만 했다 하고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서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가면서 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너가 축제 때 초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축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 이방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제 축제 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실컷 이제 축제를 즐기고 마지막에는 신진을 지키는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동침을 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도 규칙도 그런 거 없는 거죠, 이방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때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이 그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다. 이 니골라 당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 그는 반성경적이고 반인륜적. 그리고 낙태하지 마라.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외치고 또 그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아주 그런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 싫어. 예수님도 싫어. 너희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나도 안다. 우리 주님도 그런 거 싫어한다. 또 어떤 기독교 세계는 그걸 찌질해. 동성애 뭐 좀 하면 어떠노? 이래. 또 낙태를 지지하는 거. 그거는 뭐 부모의 인격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 뭐 본인이 낙태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심지어 데모도 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강력하게 얼마나 반대를 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서로 안에서 남주 결국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사람들까지 서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겠냐고 막 반대가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꼭 그렇게 되겠냐고 하고 한쪽에는 막 극하게 대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전체에 봤을 때 서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같은데 또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가지고 날카롭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재용서 받아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인자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아주 날카롭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이거보다도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우선이 되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한국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 상황이고 현 교회의 현실이다 이 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도 안다. 그거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한다.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동성애 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낙태하는 거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싫어하고 주님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싫어하지만은 그런 거 싫어한다고 해서 성도를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다고 그런 것을 허락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허락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막아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베이스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사회 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에게 우리 주시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고 그래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물론 이제 성경에 위배되거나 성경적인지 못할 때는 그걸 양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을 지키게 되고 진리를 지키게 되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지킬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의 문제에서는 그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서로 의논해가지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방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대화하고 또 다시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방법이 생기고 서로가 은혜 가운데 해결이 안 되면 좀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당장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장 지구가 망합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서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그렇게 나가야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참지를 못하는 게 인내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 당이 생겨가지고 이쪽 패가 생기고 저쪽 패가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겨 교회가 쪼개지고 그게 교회의 현실이다.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으로 기본적인 사랑으로 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다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성도라는 것이. 목회자나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이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자는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일제시대 아니고 임진왜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 귀를 잘라간 일은 있어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도 들을 때도 그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시작해요. 마지막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설교나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지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은 많은 환란, 오늘 오후 예배 내가 설교했지만은 많은 환란과 그런 전쟁과 기하와 지진과 그런 고통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결국 승리하는 그룹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보상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무슨 보상을 해주느냐?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말에 그것을 먹어서 불순종해가지고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됐지만 예수님이 구원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나무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시를 언제든지 먹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그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살게 될, 그때는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날 현실적으로 그는 장래에, 먼 장래에 정말 주님이 재림했을 때 말이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을 얻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을 받은 자가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압니다. 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얻는 걸 말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귀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고와 인내와 헌신과 그 모든 고난의 그 은혜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참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마지막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할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 처음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약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행식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불일듯이 불같은 마음으로 다시 일으켰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마귀와 귀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이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멜루간을 준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영생을 내 안에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